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신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육신의 힘이 근육에서 나온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뼈가 통뼈에서 힘이 세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좋은 어떤 음식 영양소가 힘을 발산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인삼에 또 녹용에 이런 걸 즐겨 먹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의 그 근원은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역대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여기고,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운 문제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알이나 또는 아세라나 이런 다른 신을 힘으로 여기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전부 멸절당하고 그 최후가 비참한 그런 삶을 영위했다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과연 나의 힘으로 늘 삼고 있는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권력이나 물질이나 좀 나보다 그 분야에서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상 천지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점을 꼭 명심하시게 된다면, 때로 우리에게 오는 어떤 크고 작은 고난과 난관도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과 그런 주위의 모든 조건들이 나의 연단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믿으셔도 틀리지 않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희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표백제로 씻어내듯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신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환경,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여건, 이런 것이 때로는 많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연단의 어떤 시간을 우리가 다 거쳐야지만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어떤 내용들을 나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52편 열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52편 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히 악을 꾀하며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6절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빈궁한 게 아닙니다. 부족할 뿐이죠. 다른 사람이 갖는 양만큼 갖지 못했다는 것 뿐이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모시면서 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우리가 생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신다라고 하셨고 내 장막에서 뽑아버리신다고 했고 내 뿌리를 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런 어떤 사람 유형 가운데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을 열왕기하 1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그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 아시아 왕과 같은 이런 이스라엘 왕이 원래 역대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던 나라였는데 자기의 병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 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세붑이라는 에글론의 그 신에게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이런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아하시아는 그 병석에서 그대로 죽고 말게 되는 이 기록들이 성경 속에 왜 이렇게 존재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는 사람. 우리가 지금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모두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다가 조금 피로를 느껴서 쉬는 사람, 또 지쳐있는 사람, 더 용기를 내서 더 힘차게 걷는 사람, 천국 가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은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침도 없으시고 피곤함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항상 자기 힘을 삼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길에 있어서 지치지 않습니다. 소망이 날로 새롭게 또 생겨나게 되고 날마다 즐거움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시아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침략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의 일과 또 국외에서의 원치 않는 어떤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이 되었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천국길에 항상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항상 자기 힘의 그 근원으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도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그 생각을 그대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의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믿고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탐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의 어떤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어떤 그 존재가 물질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우리 힘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다 깨어질 것이고 부서지게끔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였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의 그 결말이 산산이 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레로 전부 치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적이나 육적의 힘으로 삼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부인까지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날이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 가르침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빛나는 삶이었는가를 확실히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다윗 같은 사람, 백전노장이라도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어린 소년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대적하며 싸워서 그 승리하게 된 그 이면에도 다윗이 자신의 어떤 재주나 능력을 힘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힘으로 삼았습니까? 여호와를 그 힘으로.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다. 나의 방패다. 환난 날에 내가 도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다.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에는 보면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그 힘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랬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도 승리라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의 모든 선진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우리보다도 먼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의 그 뒤를 전부 추적해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환난 날의 산성이시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 빛이시다. 항상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자꾸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좋다든가 아니면 권력을 좀 갖고 있다든가 이러면 금방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의지해서 우리 앞에 당도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사에 있어서
던져진 모든 그 문제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가운데서 괴로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일들은 결단코 그 결말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우리 앞에 두지만 언제나 답은 항상 하나님으로 우리의 힘을 삼으라 말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세상적인 지식의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우리는 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모세, 또 이삭, 야곱 등등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얘기하지 않더라도 성경 속에 거론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한결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은 다윗만 골리앗을 대적할 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 말씀은 오늘날 달리 비춰보게 되면 안상홍님은 나의 힘이시다. 오늘날 이 성령시대 하늘어머니는 나의 힘이시다. 이렇게 신앙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 우리 3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으로 힘을 삼았던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던 선지자들이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말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떤 그 믿음이 있었는지를 우리 17절부터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소출이 풍성하고 식물이 풍성하고 우리의 양이 풍성하고 외양간에 소가 풍성해야 즐거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19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멋진 자동차를 담보 삼는 사람들이 있고 아파트 한 채 목숨을 담보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파트 그 평수 때문에 또 신앙의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비록 내 집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그걸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최고의 어떤 귀한 존재를 품고 있는데 그런 것이 내게 있어서 무슨 힘이 될 것이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느냐 말이죠.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스가랴서 12장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고요? 힘을 얻었다. 지치고 우리의 어떤 그 심령이 쇠락해져 있고 이런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온 우주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그 권능을 생각하니 이제 머지않아서 아버지를 영접하고 어머니와 더불어서 우리 영원한 영의 고향으로 돌아갈 날들이 이제 임박한데 이 세상에 어떤 힘을 우리가 필요로 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권력의 힘이겠습니까? 물질의 힘이겠습니까? 명예나 어떤 지식의 힘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힘을 갖고 있는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그 내용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던 사람들의 그 생애가 정말 참 빛나는 생애였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그 모든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성령 시대 아버지 안상홍님 새 예루살렘 하늘 어머니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내가 그 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를 받을 것이고 그 힘과 함께 있다면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도 나는 언제나 밝은 대낮과 같이 그런 삶을 영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했던 그런 은혜로운 성령의 힘이 발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항상 우리가 간직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땅의 세속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힘을 우리 영의 에너지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은 그 바탕에서 그 믿음들이 다 나왔던 것입니다. 그 수많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그걸 구차스럽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삶이 다 끝이 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천사들과 더불어서 환호하면서 기다리시는데 그 순교의 상황을 절대 비굴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힘의 원천이고 내 영적 에너지의 원천이신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받고자 하되 악형을 받되 어떻게 했다고요?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키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이 믿음들, 누구를 자신의 힘으로 삼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러니까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는 삶을 살지만 항상 거기에는 찬송이 흘러나왔고 기쁨이 넘쳐났고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게 되면 이제 천국이라는 광명한 세계가 머지않아서 곧 우리에게 당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할 것이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기립박수하며 환호하면서 우리의 천국 입성을 기뻐할 것이다 말이에요. 조금도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저희들을 감당치 못했더라. 감당치 못한 이와 같은 이 신앙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을 때 나올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복음의 세계, 복음의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받아들이고 진행했을 때에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우리 앞을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십니다. 내가 했던 말, 내가 경영하는 경영,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고 아버지 어머님께 큰 축복받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됩시다. 그리고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또 전파하는 일에 모두가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온 가족들이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